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없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렛과 여선지 노에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중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과 과중한 세금 부담의 위협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각 지역의 관리들과 유지들이 고리대금업을 하여 동족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노예로 매매하기까지는 사실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관리들과 유지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조건 없이 도와주고자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민족적인 대운동이 전개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유다 내부 가운데 있었던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된 시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6장 1절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거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벽 재건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적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성벽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 등에게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끝냈다라는 보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게 된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오노평지로 오게 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가 공사 중이기에 아직 성벽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라고 거절했지만 이들은 무려 4차례나 사람을 보내 느헤미야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4번의 요청과 거절이 있은 후 5번째 사람을 이 느헤미야에게 보낼 때에는 이 종에게 편지 하나를 들려보냈는데 이 편지가 봉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밀서를 보낼 때에는 밀봉해서 인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 편지의 관례이지만 이 다섯 번째 편지는 봉하지 않은 채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달 과정에서 이 편지의 내용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공개 서한을 보낸 것이죠.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를 향한 모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모함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모함의 내용이란 느헤미야 자신이 왕이 되려 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이 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면 그것이 반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과 게셈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 느헤미야를 곤궁 가운데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악한 자들이 행한 일을, 자신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느헤미야 6장은 마침내 성벽이 완성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이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완성의 소식은 주변 모든 적들을 낙담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의 완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었기에 주변 나라들은 이 성벽의 재건과 함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주권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안팎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유다 내부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내부적으로 결속하자 이번에는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느헤미야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죽이려는 그러한 어려움이었죠. 느헤미야가 순식간에 역적으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기 위한 모함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믿음을 지키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닌 당연한 일,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삶 가운데 종종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이 내 삶을 괴롭히고 나를 위태롭게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당연한 일을 하면서도 곤란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뻔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일을 행하면서도, 주권을 행사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침내 완성되는 성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중간에 서서 다 한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정작 이 일의 당사자였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 같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만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위기 때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